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설교 제목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을 뭘로 잡아야 될까? 첫 번째로 제목을 잡았던 게 떠나야 할 때와 남아야 할 때였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난 후에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누굴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건지 누굴 보고 남아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그렇다 싶어서 두 번째로 제목을 다른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졸더라도 교회에서. 왜냐하면 이게 오늘 읽으셨지만 유두고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졸더라도 교회에서 하고 나니까 이것도 또 뭔가 좀 이상해요. 고민을 하다가 설교 제목을 괜찮아 걱정하지 마로 정했어요. 7개월 된 아기 아빠입니다. 아내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해외 출장이 떨어졌습니다. 2주 동안 해외 출장을 갔는데 아빠가 아이를 그 7개월 된 갓난 아기를 돌봐야 되는 거죠. 집안일은 뭐 어떻게 한다지만 특히나 저녁 시간에 그 잠투정하는 아기 재우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아기띠를 메고 아기를 앉혀서 그냥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다리 튕기기라고 하죠. 온녀 그렇게 하면서 잠을 재우는데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아기가 보채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재우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날도 아이를 잠투정하면서 안 자겠다고 계속 우는 애를 그걸 다독이면서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겨우 2시간을 씨름을 하다가 잠을 재웠습니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아이도 잠들고 이제는 고요하다 싶은데 갑작스럽게 헬리콥터 소리가 막 웅웅웅웅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여의도였답니다. 갑작스럽게 여의도에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그 굉음 때문에 자고 있던 애가 잠을 깨버린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아빠는 그 애를 다시금 아기띠에 메고는 거기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무한반복하는 거죠. 괜찮아, 아유, 왜 그래 그렇게 그 밤이 아기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때문에 난리가 났고 아빠는 아기 그거 재운다고 혼이 났고 우리 또한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서 아주 날밤을 새운 그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평안한데, 모든 것이 아기들 잠든 것처럼 편안한데 가끔씩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참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요. 지난 주간, 그전 주간 저희 교회 택시 운전하시는 김광원 성도께서 안 보이셔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분이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려병원에 수술을 하고 입원하셨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거죠. 본인은 내색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그게 아프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간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한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난데없는 또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주님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석학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 삶의 방향, 목표,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주님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 하나로서 딱 요약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핸들링 하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운전대를 넘겨줬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또 일어나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바로 그 부분이죠. 소요가 그침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어요. 소요가 그침에 그 폭풍의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그 그침에 바울이 이제 다짐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한 가지 공식이라고 할까요? 공식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원이 있다면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핍박받고 면전에서 무시를 당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공식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공식이죠. 바울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바울이 떠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좋지 않게 떠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죽을 위험을 지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럴 때에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장을 구하고 또한 이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인을 많이 받죠. 길이 열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을 나한테 열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반대로 그 길을 가는데 막힙니다.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또 드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울이요, 소동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그 어려움이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동 때문에, 소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결정할 때에 기준 하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노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명을 이제는 다 이루었습니다. 이 지방에 내가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게 새로운 꿈,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힘들어서, 내가 그게 싫어서, 내가 그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버텨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도 하고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제 국회 앞에서 큰 시위가 있었죠. 참여하신 분들이 무려 20만 명 넘게 그렇게 참여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해외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 집회를 보면서, 탄핵 집회를 보면서 무슨 축제 같답니다. 응원봉을 가져와가지고 흔들고, 그리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무슨 축하 공연 같대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문화가 보여진다. 특히나 SNS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분이 자기는 참여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선결제라 빵집에다가 카페에다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기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 아니면 이게 이미 소진이 결제한 것이 소진이 끝났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집회 갈 때는 준비물을 뭐 가져가시고, 그 근처에는 어떻게 가면 가장 편하고, 선결제된 곳 어디 남아 있으니까 그쪽 가십시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SNS로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더라. 그러면서 그 국회 앞에 여의도에 호텔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도 또 집회하는 분들 화장실 문제, 생리 문제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픈을 해줬어요. 그런데 오픈을 해줬는데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었죠. 결혼식이 있었답니다. 그날 결혼식이 있다 보니까 하객들이 많이 왔죠. 하객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축하객들이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이미 바깥에는 너무 많은 집회 군중들이 모여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많은 집회 참여자들이 화장실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호텔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잠시 막았다는 거예요.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그랬더니 또 SNS가 또 난리가 났죠. 집회하는데 화장실 가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SNS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참 한국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었는데 그걸 막더라.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또 불편하게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 난도질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별점 테러라 그 호텔에 대해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신앙 상담 코너가 있는데요, 이 신앙 상담 코너에 연말이기 때문에 올라옴직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남편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회를 옮기자고 합니다. 남편은 안수 집사이고 저는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남편이시고 부인이 권사님이신 분이 누가 있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답을 하신 분이 서울의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회는 목회자에게 위임된 사역이 목회입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설교도 있고 상담도 있고 행정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목회자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가 있고 같이 하는 것이고, 또한 평신도들, 특히 중직자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섬기는 겁니다. 물론 목회의 영역이 넓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하지만 그 평가의 기준이 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가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가, 교회에 유익한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 또한 끊임없는 각성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협력자가 되십시오. 하루빨리 마음을 정돈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직장 이직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이직하는 것, 새로운 일을 찾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이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곳이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그것을 이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죠. 오히려 교회 옮기는 건 직장은 옮길 수 있어도, 그리고 집을 이사는 할 수 있어도 교회 옮기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때로는 그 힘든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SNS에서의 그 학생들, 청년들처럼 좋을 때는 여기도 있습니다, 저기도 좋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바로 이 기준이 내 마음에 든다, 아니다는 아닌 것이죠.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갈 때에 소동이 아니었고 소요가 아니었고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 일 다 했다, 옮기라고 하면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그 글자, 이것이 점점 옅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의 사인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지 다른 기준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때와 남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울이 그 소동이 있은 후에 내가 마게도냐를 가겠다,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로 해서 그리고 고린도로 가지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체류를 합니다.
3개월을 겨울을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는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듣지요.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위협을 당했지요. 그 음모로 인해서 배를 타고 가서는 안 되겠다. 배에서 바울을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바다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다시금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 드로아에 7일 동안을 머뭅니다. 7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워낙 목회자들이 많아서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이 많지만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말씀이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당신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바울이 7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죠. 강해를 합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가르친 그 마지막 날, 이제 이 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야 됩니다. 무엇을 할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오늘날처럼 공휴일 쉬는 날이 아니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합니다.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식곤증으로 졸리기도 합니다. 그 저녁 시간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떠나가면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언제 당신을 만날지 모르고 그 말씀 전해주십시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도들은 갈망이 있었고 바울 또한 내가 떠나가면 언제 다시금 당신들 볼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가 충만한 곳에 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유두고라가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그 속에서 조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졸았을 것 같아요. 조는 것이 세 타입이 있죠. 첫 번째 타입은 앞으로 좁니다. 두 번째 타입은 옆으로 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유형이 유두고는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지 말씀 들으려고 창가에서 환기하면서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앉아있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지라. 죽었다. 이렇게 보니까 죽었다. 이미 죽은 아이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여기서 한 분이 심근경색으로 호흡을 못하고 갑자기 쓰러집니다. 오늘 지금 7일 동안 말씀의 집회가 있었는데 가장 큰 날인데 그날 가장 큰 은혜를 사모하는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그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때에 갑작스럽게 애가 하나가, 청년이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삽시간에 쏴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종종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중뿐만이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목사들은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수련회가 있으면 휴가를 웬만해서 못합니다. 성경학교 미리 하든지 아니면 수련회 다 끝나고 하든지. 왜요? 그런 일이 종종 없어야 되는데 일어나거든요. 성경학교 갔다가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일어나요. 전도사님이 열심히 있으세요. 그래서 애들 태워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단기 선교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2명이 죽어서 화물칸으로 오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요, 교회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죽은 아이 부모가 와서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목사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되고요. 바깥에서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사건이 터지면요, 내부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올라와요. 그래, 하지 말라고 했는 거 뭐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감싸주고 함께 위로하기보다는 그거 봐, 안 된다고 했잖아.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 겁니다. 관리장은 뭐 했어? 3층 난간에 그거 하라고, 안전바 하라고 했잖아. 그런 거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팔짱을 끼고 그거 봐, 그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3층에서 아이가 떨어져서,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3층에서 뛰어내려왔어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3층이라고 하는 높이에서 떨어졌으면은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 피범벅이 됐는 그 청년을 덥석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청년의 몸 위에다가 엎드려요. 엎드리고 그 아이에게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전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었던 그 사르밧 과부 그 집에 가서 그가 기름과 밀가루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가 요청을 하지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다가 3번을 몸을 펴면서 그 아이에게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전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지요? 엘리사 또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최고로 섬겼습니다. 그 섬긴 그 아이에게, 죽은 아이 위에 엘리사가 자신의 눈, 그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신의 입, 그 아이의 입에 맞추고, 그리고 그 손, 그 아이의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합니다. 바울이 똑같이 하죠. 똑같이 죽은 아이, 죽은 청년 유두고 위에다가 몸을 펴서 그 생명의 온기를 전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둘러싸고 수근수근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직 살아있어. 소란 피우지 마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한 일상, 정말 평안하고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 같은 이 평안한 일상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에게도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그리고 다행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그렇게 위하여서 그 어린아이가 아니죠, 청년, 피범벅이 된 것을 끌어안고 그리고 메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죠. 예배시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교회가 혼란에 처할 수 있었고 혼동에 처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남으로, 그 청년이 살아남으로 다시 그 안에서 위로가 넘쳤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일 공동체 바퍼 1988년도에 청량리에서 냄비 하나 갖다 놓고 노숙자들 라면 끓여주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바퍼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그 노숙자들, 그리고 홀로 있는 어른들 식사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잘한다고 얘기했고, 동대문 구청에서 잘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공간이 좁아서 더 넓혀야 된다고 더 넓혔어요. 확장까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그 지역이 뉴타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노숙인들, 그리고 식사하러 오는 어른들이 불편한 겁니다. 구청장이 새로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서 이거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하라고, 그리고 철거하지 않는다고 소송 들어갔죠. 1차, 2차 강제 이행금이 거의 3억 가까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 대표 최일도 목사님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이나, 바깥으로부터의 구청장 소송뿐만이 아니고 그 내부 안에서도 또 다른 비판들, 그리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1차 패소했지요. 2차 패소했고요. 그 상황에서 최일도 목사님도 병이 들었어요. 육종암이라고, 몸에 뼈 그리고 연골 암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난 12일 날 마지막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퍼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들 감당하라고. 국회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계엄군이 총 가지고 왔던 그 국회 혼돈의 장소, 그런데 그곳에 새로운 희망과 또 암흑을 비추는 빛이 이번 주에 점등식이 있었죠. 성탄, 트리, 점등식. 이곳이 혼돈의 땅이 아니라 여기에 희망의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기독 의원들 2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여기에 이 국회로부터 시작해서 희망의 빛, 평화의 빛이 퍼지게 해 주십시오. 계엄군의 헬리콥터 소리에 놀란 그 아빠, 회사에 가서 선배에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아이가 그 헬리콥터 소리 때문에, 프로펠러 때문에 애가 깨서 그렇게 내가 정신없어요, 왜 그래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니까 선배가 자기가 나도 그런 거 겪은 적이 있다면서 하나의 시를 보내줬습니다. 그 시가 한강의 시 괜찮아였습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의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소동, 소요, 혼란, 혼동,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첫 마디가 뭐죠? 왜 그래? 어쩌다가?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죠? 괜찮아, 괜찮아. 누구 잘못이라고 비난할 것도 아니고 책임을 덮어 씌우면서 나는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고 피범벅이 된 그 유두고를 바울이 끌어안으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소동하지 마세요, 다독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격동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소동과 소요, 혼란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비난하고 질책하고 판단하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쓰러진 나라를 부둥켜 안고 같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위로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상에는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싸움과 다툼,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위에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금 이 나라가 살맛나는 그러한 나라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